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2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여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와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설 명절 됩시다. 즐겁고 기쁜 설 명절 됩시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쁘고 기쁜 즐겁고 기쁜 설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유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항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그런 또 시간,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죠. 또한 우리 즐거운 덕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부어지며 또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분위기에 휩싸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다하신다는 확신을 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의 유산. 축복의 유산. 제가 소제목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런 소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 유산은 뭐냐? 축복의 유산이 될 것이다. 뭐가? 기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바로 내 자녀들에게 기도를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또 부모님부터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가 아닌 바로 기도를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기도로서 축복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에 내 가족들에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온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결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광야 길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산을 내 가족들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유산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의 시간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유산으로 남기라는 그런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유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열매를 맺을 것인데 어떻게 하냐? 확실한 확고한 결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느끼지는 것, 체험하는 모든 것, 어떠한 확고한 결심을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구하라. 이 가족이 포함되는 것.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축복의 유산, 왜 제목과 또 이 말씀과 이렇게 또 상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 내 혼자만 갖지 말고 내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산으로 나눠주고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초점은 유산으로 축복의 유산, 기도 이 방향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심합니다. 확고한 결심을 합니다. 2023년 새해를 밝아오면서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내 가족들을 만납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형제자매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하나님 이 확고한 결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비칠 것인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 가무를 하고 향락에 빠져있는 부모,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 말씀과 찬양으로 늘 끊임없이 이어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요? 그 자녀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의 삶들은요 평온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인생 광야길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면서 생수의 밀을 길어 올리는, 성경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생수의 물을 늘 길어 올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또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마귀 역사가 늘 끊임없이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적합니다. 사자처럼 무섭게 울부짖으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겁을 주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 기도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더 분주하게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할 것입니다. 마귀는 재미있는 놀이와 오락, 육체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내 부모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보는 것은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감싸며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늘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분명 승리할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유산 이 기도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런 그런 무서운 공격을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내 인생에 어떻게 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여러분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압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고요,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령을 항상 깨어 구하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늘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주시고요,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사탄 마귀 유혹에 맞서 싸울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분명히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유산을 이제 물려줄 다짐을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결심을 써야 됩니다. 확고한 결심 속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원하며 이런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온 가족에게, 온 성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앞에서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막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막고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요, 빠른 응답도 있을 것이고 몇 년 걸리면 천천히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고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그럼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모,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치료의 기적을 예수님을 베풀어 받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달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나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는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 지르며 선생님이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그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십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죠. 또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딸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도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그 장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극복해 갑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이 없으시죠.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소리지짐에 부르짖음에 듣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녀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부르짖음, 그녀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꺾지를 못했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개들도 제 죄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기도 속에, 기도의 부진 속에, 그의 간청에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녀의 모습 속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기적의 체험 속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 절대로 낙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주님의 자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질병들을 다 치유해 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권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더라도 모든 자격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치료의 기적,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저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시행하려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2023년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제가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하나님 이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그들에게 축복하소서, 그들의 인생길에 나아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기도할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끈질기게 간청하는 모습,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소리에 주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늘 기도할 때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합니다. 기도에 늘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상대방에게는 참으로 성가신 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때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가 겸손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모습,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끈질기게 간청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속에 자녀들이 좋은 일이 넘치고 풍성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간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간곡하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간절하게 간청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시간은 지납니다.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간청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고 도와준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 끈질기게 간청할 때 문을 열어주고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의롭고 자비로우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외면을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간청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자기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줄 것을 전심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물질의 복도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면서 새벽녘에 늘 눈을 떠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하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는 작은 은혜 속에서도 쉽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큰 걸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마다 준비하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 응답의 결실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결실 속에 하나님의 향해서 출구하며 그분이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내도록 다짐하신다면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활동하는 공간 속에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가실 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볕들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병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 지친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며 기도로 결실 맺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죠. 언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오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공감하며 배려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방패 되신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도의 또 으뜸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일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총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에서 목숨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내 몸속에 아이가 자란다.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건강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준다면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고요. 그가 태어나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다니엘을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의 모습을 습관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가 어떤 형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건데, 간절히 간청하는데, 같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세상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아름다운 비사오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이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마치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는 자연스럽게 또한 내 필수적인 나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이 들어옴이 또한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적 갈등이 나 안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나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기도가 멈출 얘기에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온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기도의 쉼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시길 바라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확고한 결심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축복의 유산임을 깨닫다면 이제는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아니면 믿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모습. 전화를 통화하실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잠깐 그 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듣는 상대방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 자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구나.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끈질게 간청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시니까 마음에 새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또한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 바로 기도라는 기도의 의무를 파는 가정이 되어서 기도의 의무를 계속해서 파가는 가정, 또한 후손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유산이 기도라는 이 선물을, 이 설 명절 오늘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기도의 유산을,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를 위해서 물려주며 베풀어주는, 그래서 응답받아 열매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